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제물, 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끔찍하다. 아니면은 제물이 뭐지? 라고 또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또 여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또 학생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것도 질문을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묻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주권은 무엇인지, 또 고통, 이 고난은 왜 생기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죄인가?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 모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은 왜 다르냐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도 다니시고 직분자이시고 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기 싫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이 실제로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본을 받아야 되는 선배들도 많고요. 그리스도 향기를 내면서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오늘 답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 모습이 없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청년들이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합당한 삶은 결코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믿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이 믿음과 합당한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예로서 혹시 여러분 초보 운전 자동차에 이렇게 글자를 보신 적 있죠? 붙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를 앞질러 가는 겁니다. 와, 초보 운전이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보 운전을 붙이고 있으면서 운전을 정말 이렇게 베스트 드라이브처럼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목사님이 또 따라갔지 않습니까? 호기심 많은 목사님이 또 따라가가지고 누가 운전하지 하고 딱 따라갔는데 진짜로 확실히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수를 시켜주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부부가 아내 연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또 유추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솜씨가 좋고 이런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과 또 초보 운전자가 초보 운전 붙이고 운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도 또 동일하게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초보 운전자처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보 운전에는 붙어 있지만 베스트 드라이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아직도 살 날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오늘 살아갈 때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자라나야 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여기만 왔다가 예배만 보고, 요즘에 예배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죠.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는 절대 육신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난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초보자로 듣는 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둔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둔하지만 정말 초보자가 아니라면, 말씀의 경험이 있다면 다르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치 땅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흘러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도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갑자기 수도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물이 잘 왔었는데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기계를 가져가서 딱 찾더라고요. 뭐냐면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그것이 녹이 쓸어가지고 막혔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뚫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뚫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12절 1절을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1장에서 11장까지 이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 말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첫 번째 거룩한 산제물로 그리고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1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는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8장까지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1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구약 시대 때는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욤소를 드리고, 어떻게 드립니까? 다 그 현장에서 죽이고 다 꺼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가장 깨끗한 걸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태웠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물, 그 산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나의 일부를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물의 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 예, 얼마나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은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얼만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만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바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신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2절에 말하는 것이죠. 자,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드려지는 거죠. 바울은 단지 몸이 아니라 마음,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냥 이곳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일부를 드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전부를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의 가진 것에서 헌금을 준비해오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일부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지만 나의 마음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드려지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전부를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인생,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질입니다. 예. 거룩한 산제물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질을 말합니다. 질은 뭘 말할까요? 어떤 제물이냐?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얼만큼 좋으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서 정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은요,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정말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먼저 먹고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별된 것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구별된 존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구별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이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냐?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산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제단에서 죽게 되는 제물입니다. 그 죄인 때문에 죽게 되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각을 떠가지고 바쳐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모습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죽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죠. 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 현장 속에서 깨져서 각이 뜨여지고 내가 그것에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죽었지만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주님과 부활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는 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냐 했을 때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모두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진실되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나의 행위, 나의 그냥 있는 모습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한 방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방식으로서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드려지고 잘 드리고 있고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진짜로 나에게 예배 드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행하고 있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너희 마음속에는 내가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지만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방송국 출신들이 있습니까? 방송국? 네. 혹시 학교에서 방송실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면은 불이 딱 켜집니다. 어떤 불이죠? 온 에어입니다. 온 에어. 네. 방송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때 방송 중이라고 딱 표시됐을 때 어떤 사람이 무심코 이렇게 탁 내버렸는데 거기 방송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망신이 될 수도 있고, 네. 방송 사고야? 막 하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할 겁니다. 말하자면 방송 사고죠. 맞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말 멘트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전달되어지고, 온에어 됐을 때 뭔가 행하고 한다면 실수가 있었으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나의 모습 속에 예배중이라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배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내가 행동하는 것들, 행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실수가 있어서는 될까요? 결국 그것은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결국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중이라는 표시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냥 내 몸만, 그냥 껍데기만 그냥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그런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냥 외식주의자처럼 그냥 나와서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교회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또 살아갑니다. 목사님도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전부를 드리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산제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와 같이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흐름에 맞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풍조와 같이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드리는 예배도 맞죠. 그렇지만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 그것도 역시 예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우야? 네. 지은아? 그렇게 살아갈래? 이렇게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가 거룩한 예배자로, 그리고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오늘도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내 삶에 온에어가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이라고 켜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리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 주간 힘써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와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